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3.1절입니다. 엊그제 저희 아이한테 너 3.1절이 뭔지 아냐? 너 3.1절이 뭔지 아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5학년까지 자라다 온 아이니까 당연히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3.1절에 대해서 최대한 아는 만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영어 단어 하나 잘 알고 수학 문제 하나 잘 풀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역사관, 바른 국가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수학 문제 하나, 영어 단어 하나보다 더 큰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뿌리를 알고 또 우리의 역사 가운데 나 자신을 발견함으로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내가 이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 목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정신력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 목표점을 향해서 앞으로 다름질해 갈 수 있습니다. 때론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고요, 앞에 장애가 있어도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목표가 없이 목표가 사라져버리면 이 사람 말하면 거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에 치우치게 되고 다른 사람 말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장애가 있으면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 안에서 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 총기 사고가 계속 연달아 일어나면서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국은 총기 안전 국가가 아니다, 이런 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을 인자가 세게면 살인도 면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참지 못하고 욱하는 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가까운 가족과 또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회가 살기 좋아졌고 더 강해졌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정신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약해져 가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순간적인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이러한 사회를 보면서 멘탈이, 요즘 멘탈갑 이런 말들 하는데 이 정신이 강해져야 되는데 이 멘탈이 약해진 자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그냥 한 번 있어질 그런 사고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또한 현 시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이러한 사건들이 모방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언제 어디서 또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참 염려됨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으로 염려가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3.1절 기념 예배를 드린다는 것, 3.1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3.1절은요 1919년 3월 1일 지금으로부터 96년 전에 일제 압박의 한거에서 민족의 자주 독립을 선언하고 평화적으로 태극기를 들고 만세 운동을 일으킨 그 날이 바로 3.1절입니다. 그때 어떠한 역사적 상황들이 있었냐면 1910년에 일제가 강압적으로 병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땅을 식민지화시켜서 이 한국 땅에다가 조선 총독부를 1910년에 세워서 그 뒤 35년간 1945년까지 일제 강점기를 갖게 됩니다. 그 35년 동안 일제는 무단 통치, 문화 통치, 민족 말살 통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한국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다 그것을 일본화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강점기 중에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화가 됐었냐면 1918년 3.1 운동이 있기 바로 전해인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종전이 되게 됩니다. 그때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들이 식민지화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민족 자결주의를 적용해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함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나라고 힘없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독립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며 그것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차 대전이 18년에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19년에 이 한국 땅에서 우리 민족이 우리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키면서 나라를 이끌 수 있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이 나라 백성들이 무력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일으키면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계적 역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날,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이 날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정신력이 약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이 3.1운동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나라든지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고 슬픈 역사도 있습니다. 일제의 침략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한 민족의 주권을 빼앗긴 이런 슬픈 역사가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냥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전해주지 못하고 다음 세대에게 또 이러한 역사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만 더 지나면 3.1운동도 100주년이 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3.1운동을 직접 경험하신 분 아무도 없을 거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고 그 의의를 깨닫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해줬기 때문이고, 말해줬다는 것은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3.1운동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나라가 할 일이지 뭐 교회가 할 일이냐, 교회는 신앙만 잘 가르치고 지키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뭐 태극기를 갖다 놔야 되고 이러한 기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3.1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33명의 민족 대표 중에 절반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냥 신앙만 잘 지키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국가와 이 사회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사회 가운데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교회를 저기 절간처럼 산꼭대기에다 두시고 그냥 거기 모여서 신앙생활하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들을 모아서 이 사회 공동체 안에 곳곳에 세우셔서 그들이 사회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중요한 또 하나의 사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소금과 같이 녹아져서 세상에 영향력이 되고, 또한 이러한 사회적 중요한 때에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해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태극기를 앞에다 두고 또 예배 마치고 축도 후에는 우리가 애국가도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내 가슴에 품고 힘차게 같이 애국가도 불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3.1절 기념 예배 참석한 것으로 마치지 마시고 나는 국가에게 할 일 다 했다,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그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가족들 또 자녀들 손주들 앉혀놓고 3.1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요즘은 인터넷만 이렇게 열어보면 3.1절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좋은 자료도 얼마든지 보실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고 대화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뭐 나가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자녀에게만이라도 그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것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있으면 붙잡고 물어보겠습니다.
너 니네 엄마가 3.1절 얘기해줬니? 할아버지가 3.1절 얘기해줬니? 물어봐서 못 들었다 그러면 제가 니네 엄마 누구니? 니네 할아버지 누구니? 물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혼나지 않으시려면 그냥 입으로만 네 하지 마시고 꼭 한번 나눠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은 저희 교회가 태신자를 품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태신자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이 바로 태신자를 품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출석한 한 아가씨가요,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남자를 모르는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예수를 낳았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과학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막 따졌습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마리아 남편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마리아 남편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한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냥 하늘에서 이 땅에 그냥 뚝 떨어지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처녀의 몸에 아기를 잉태하게 하시고 그 태에서부터 그를 보호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기간을 그 처녀의 몸에 있게 하셨다가 이 땅 가운데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듯이 우리 안에 태신자를 품지 않으면 새로운 영혼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는 말이 있잖아요. 먼저 아기를 가져야지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태신자도 품지 않고 전도가 되어질 거라 생각하는 것은 그건 전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안에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고서는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하고 작대기 들고 감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감을 따는 사람하고 누가 더 감을 많이 따겠어요? 당연히 작대기 들고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 따는 사람이 그 감 다 따버렸기 때문에 밑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감은 떨어질 감이 없는 것이죠. 교회가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세가족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적극성을 가지고 태신자를 품고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체질이 바뀌어서 전도하는 교회 되게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다가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많은 것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양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누가 하겠지 해가지고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교회 전체가 영혼 중심, 전도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져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에 자기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인데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죽음의 때에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영원히 멸망받을 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태어났지만 이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지 않고서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면서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태신자로 삼음으로 인해서 그가 거듭날 수 있도록 힘있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러한 영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작년 평균 출석 인원이 370분 정도 됩니다. 매주 370명 정도가 출석하고 계시고요. 많을 때는 그 이상, 적을 때는 또 그거보다 더 적게 출석을 하고 계세요. 근데 매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시는 분들 계세요. 어떨 때는 이분이 오시고 어떨 때는 저분이 오시고. 그러니까 아마 총 오실 수 있는 분들 보면 한 400분이 좀 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교회학교 청년부와 또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까지 합치면 5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우리가 500명의 우리 교회 매주 출석 인원이라고만 이야기를 해도요, 1인당 3명씩만 태신자를 품으면 몇 명이에요? 1,500명이 되는 거예요. 1,500명. 우리가 태신자를 품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가 태신자를 3명씩만 품어도 우리 교회에 잠재적인 전도할 수 있는 인원이 1,500명이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전도가 되면 우리 교회의 출석 인원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풍성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재생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다 연세가 많아지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녀를 낳지 못해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젊다는 증거예요. 근데 교회가 젊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이냐가 젊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젊은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교회가 나이 많아서 더 이상 재생산의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자제일 교회가 젊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젊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의 연세와 나이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태신자를 품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고 변화되어지는 영혼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영혼들이 살아나고 생명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태신자는 최대한 많이 품어야 합니다. 최대한 많이 품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태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20명도 되고 30명도 되고 50명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내가 이번에 정말 꼭 전도해야 될 사람, 이 사람은 천하 없어도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 내 가족, 내 자녀, 내 남편, 아니면 내 일가 친척들, 또 그 중에서 이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어서 내가 조금 관심을 갖고 전도를 한다면 올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초청 집회에 특별히 전도해야 될 베스트로 딱 삼고 그분들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4월 달에 광고를 했듯이 13일부터 15일까지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가 있습니다. 김인중 목사가 누구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인터넷에서 한번 쳐보세요. 어떤 분이시지 다 나와 있어요. 훌륭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시고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도 정말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전도 기회를 삼으셔서 주위에 있는 분들을 초청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런 기회를 만드시고, 또 5월 17일에는 또 새생명 축제가 있어요. 태신자를 품었는데 이 태신자가 유산되지 않고 순산을 하기 위해서는 새생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생명 축제가 5월 17일 날 있는데 그분들을 그때 초청을 하셔가지고 또 오셔서 또 은혜를 받고, 또한 주님 안에서 그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공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는 내적, 영적만이 아니라 양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가만히 그냥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만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는 부흥이 되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부흥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교회 부흥에 박차를 가하고 주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주중에 연락을 하고 선물도 갖다 주고 가까운 사람이라면 협박도 하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데려오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정체된 교회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부터 시작해서 일상에 만나는 분들, 이웃집, 윗집, 아랫집, 앞집, 뒷집 어떤 분이든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고요. 많을수록 좋아요. 다 적어보시고 그들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기 원하는 분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전도하는 교회로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먼 친척, 멀리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번에 한번 오십시오 해가지고 초청해서 오는 분, 매주 오실 수 없는 분이 그렇게라도 오시는 그런 교회는요,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전도가 되고 그런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멀리 있는 사람 한번 왔다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열정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도전이 되어지고 그 도전이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신자 작정은 1년에 2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고 또 다음에 있어요. 1년에 2번씩 태신자들을 초청해서 그 초청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에 못했으니까 끝, 그것이 아니라 이번에 못하면 그 다음에 또 초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안 되면 또 초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태신자 초청이 잔치는요,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는 처음에는 잘 성과들이 적대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한 번에 성공하는 일들은 많지 않잖아요. 하지만 실패를 거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전해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듯이 계속해서 도전을 하다 보니까 이번엔 못 왔지만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3년 뒤에는, 5년 뒤에는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게 한 번, 2번 왔던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을 하고 그분들이 교회의 큰 일꾼으로 세워져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교회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전도 중심, 영혼 중심으로 이제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번 집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또 다시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을 초청하고,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사역의 사이클이 되면, 사역의 서클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쉬워져요. 왜냐하면 그 일이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그것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요, 중점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살펴보면 주로 50대 되신 분들이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20대 되신 분들이, 50대 되신 분들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염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10년이 지났을 때에 우리 교회 중점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60대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10년이 지났지만 사역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사역의 전승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7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때가 되면 교회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요. 아직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힘을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 교회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먼저 열정을 다해서 이 일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외적으로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우리 교회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서 힘을 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불치병에 걸려서 그 병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거 다 뒤로 제쳐두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위기의식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태신자 전도운동,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신앙은 있었지만 신앙을 전하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에게 그것이 전수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깊을수록 오히려 교회는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IS가 전 세계적으로 힘을 과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전 세계를 위협하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들은 이슬람, 무슬림이라는 그 이슬람의 그 힘이 그들 가운데 밑거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그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무나 철저하게 가르쳐서 자녀들 중에서 이슬람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생기면 그 자녀를 그냥 죽이는 거예요. 총으로 쏴서 죽여버려요. 여러분, 자기 자녀를 죽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아무도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히려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만큼 이슬람에 대해서 그들이 맹신하고 있고 그것을 철저하게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루에 5번씩 그 이슬람 메카가 있는 곳을 향해서 전 세계 이슬람들이 그것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기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이것을 전수시켰기 때문에 이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앙으로서 다음 세대 또한 신앙의 전수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위기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유럽이 그들이 폈던 정책 중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이슬람들을 이민자로 받아들인 정책이에요. 이슬람들이 유럽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슬람들은 자녀도 많이 낳아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점점 유럽이 이슬람화 돼가고 있어요. 곳곳에 모스크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의 이슬람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찾아봤더니 20만 명이 넘었어요. 한국도 20만 명이 넘는 이슬람 인구가 지금 이곳에서 이 이슬람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16만 명이 넘는 사람은 해외에서 무슬림들이 이주해 와가지고 살고 있는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그 결혼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슬람화되어 있고요. 또한 그런 가정들이 자녀들에게 이슬람을 가르치고 있고, 또한 기존에 있는 한국인들 중에서도 4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슬람화되어서 이슬람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위기 상황, 염려가 되는 이런 때에 우리 한국도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나아가서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조선 총독부를 이 땅 가운데 세웠던 것처럼 로마인들이 총독부를 유대 땅에다 세워놓고 총독을 그곳에 파견해서 그곳에서 로마인들이 이 유대 땅을 다스렸어요. 유대인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일제 치하에 있었던 한국 사람들처럼 소망이 없었어요. 그들이 정말 바라고 이 땅의 회복을 원하면서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그들이 대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땅에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죽으심으로, 또한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소망 없는 이때, 또한 염려가 많은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정신력이 해이해지고 약해져 있는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망 없는 그 땅 가운데 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셨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그곳으로 돌아가셨지만,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각 개인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은 주님께서 하신 그 사명을 이어가고 이 땅 가운데 그 사명을 우리가 동일하게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그 전도의 사역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3월 한 달, 4월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전도 사역의 순서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그 사명을 동일하게 감당해 갈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오리엔테이션적인 전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든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의 첫 번째로 하셨던 그 사역을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택의 사역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선택을 하셨어요. 선택. 우리가 태신자를 우리 마음속에 선택해서 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태신자를 품는 것이 주님께서 행하셨던 사역하고 동일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중에 12를 택하여 이렇게 정했습니다. 12명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선택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뭘 선택하셨다고요? 사람.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 그런 개나 고양이를 선택하셨겠어요?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진리이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단순하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면서 그 뒤에 12명의 사도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관심을 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무엇인가 프로그램에 관심을 둘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영리적인 목적을 얻으려고 하는데도 관심을 둘 때가 많아요.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권위에 관심을 둘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내 자존심이 중심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내가 가진 직책과 직위에 관심을 둘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프로그램이나 지위나 사회적인 어떠한 직위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 그런 것을 원하셨다면 사단이 와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다 줄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넙죽 절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프로그램이나 세상적인 지위나 영리나 목적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았고 오직 영혼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시고 한 제자 한 제자들을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을 양육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그 12명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품는 3월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 태신자를 품습니까? 내가 이번에 이 사람을 전도해서 내 이름을 교회 가운데 한번 드러내봐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여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 영리적인 목적으로 한번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다 버려버리세요. 주님께서는 동기를 보시는데 동기가 발라야 돼요.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될 동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이 사역의 동기는 영혼에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받은 제자들, 우리가 12제자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미 다 나눴었는데 우리가 다 살펴봤듯이 훌륭한 사람 없었어요. 뛰어난 사람 없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고 평범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잠재력을 보시고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며 주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의 배반자 빼놓고 11명 얼마나 놀랍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원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안드레가 가서 그의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왔고 빌립이 가서 와 봐라 그러면서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권면해서 데리고 왔을 때 놀랍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한 명 한 명을 권면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면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면 무력으로 힘으로 이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했어도 아무도 이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도자인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무디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학벌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풀밭에 앉아서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때 헨리 바알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아직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이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와 함께 그를 위해 그 안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실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를 통해서 그와 함께 그를 위해 그 안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할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무디는 이 말을 듣고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 세상은 온전히 헌신된 그 한 사람이 없어. 내가 그 사람이 돼야지. 바알리는 말할 때 뛰어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말한 것도 아니었어. 어떤 조건도 필요 없고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무디는 그 말 앞에 헌신을 했고 1800년 후반대에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놀라운 부흥을 이끈 그러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뛰어난 그러한 학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고 또 그 한 사람은 전도할 수 있도록 마음의 태신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셨다면 두 번째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넓은 길 넓은 문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 좋아하는데 주님께서는 소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6장 13절 보시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몇 명이요?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유다를 파는 자들,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당연히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황이 방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치 월드컵 경기장 같은 데다가 그 사람들 텔레비전 중계를 하면서 그렇게 외치듯이 그렇게 사역해야지 옳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대중과 무리를 놓고 사역을 하셨지만 점점 십자가가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의 사역은 12명의 제자에게 집중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12명의 제자를 더 소중히 여기셨고 소수에 더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께서는 그냥 뜻없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 12명이 후에는 온 인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보다 소수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인기를 얻었지만 그 인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만나고 그 가운데서 높은 자리를 얻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제자들에게 집중하시고 제자들만 따로 모으시고 그들에게 특별히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뜻을 풀어주시고 사역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시간이 가면 그 중에 3명을 또 뽑아가지고 그 3명의 제자들에게만 더 특별하게 가르치시고 더 특별하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살리실 때에도 모든 제자만 데려간 것이 아니라 3명만 데려가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그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감람산에 가실 때도 그 3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에 보시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듣고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3명만 데려가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시면요, 엿새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소수의 사역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을 봐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헌신된 한 사람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소수면 되지 못하라 태신자를 품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실지도 몰라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소수에 집중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다수의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변화가 돼서 그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그의 메시지 하나에 3,000명, 5,000명씩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54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훈련도 됐고 내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다져지기도 했어요. 저는 이제는 2015년이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의 때라고 생각해요. 체질이 변화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해야 돼요. 우리가 나아가서 폭발적으로 주님의 복음과 또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수를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품고 관심을 갖고 나아가 전하고 그들이 주께로 왔을 때 또 우리가 그들에게 집중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케어해서 그들이 주 옆에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땀 흘려 일하시고 그 일한 것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을 다하고 혼신을 다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이 태신자 전도운동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힘의 10분의 1을 여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11조를 좀 드려주세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 정성 10분의 1을 여기에 투자해 주세요. 영혼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전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 한 분이 한 분씩만 더 전도를 하고 초청한다면 우리 교회가 예배가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습니까? 이번 3월 한 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줄을 던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